세상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액세서리, 이렇게 안 믿는데도 액세서리를 이렇게 해요. 또 옷에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뭐 교회에 보면 십자가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교회의 상징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별 뭐 의미를 십자가를 찾지를 못합니다. 근데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내용이, 십자가의 그 진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22절 그 아래 보면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미련한 것. 헬라 철학을 추구하는 이 당시 때는 십자가 이러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사람을 죽이는 도살할 장소니 뭐가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소름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를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하고 잊어버리고 실수하고 죄짓고 배반하고 도망가고 수없이 이걸 반복하는 우리들을 십자가 보혈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시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해도 이 무좀 하나 못 고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여 불치병인 암도 치유받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주는 가져가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요, 계산해서 우리의 과학으로, 뭐 의학으로 십자가를 보면 깨끗해져. 십자가를 통해 병을 고쳐? 의학적으로 이게 맞아?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인간이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알래스카를 산다 그럴 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알래스카를 산다 그럴 때, 그 국무 장관 그 월리엄 스어트라는 사람이 그걸 산다 그랬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스어트, 너 냉장고가 필요하냐?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하냐? 그랬습니다. 네. 이 스어트라는 사람이 그걸 산다 할 때, 야, 냉장고가 그렇게 큰 냉장고가 필요하냐? 넌 곰이다. 이 미련한 놈아. 네 정원을 만드는 거냐, 네 놀이터를 만드는 거냐, 다 미련하다 그래서 그걸 왜 사냐고. 근데 그것을요, 오늘날로 말하면 돈을 얼마 줬냐면 150년인데 지금 하면 2조입니다. 2조. 그때는 굉장히 비싼 것 같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비행기, 그 B2 비행기 있어요. 가오리처럼 생긴 거, 스텔스 기능 있는 거. 그게 하나에 2조에 2조. 그거 하나만큼으로 산 거예요. 우리나라 땅 한 100배도 넘는 그 땅을 1헥타에 5센트 정도 샀어요. 근데 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금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엄청난 금을 거기서 찾게 되고요. 또 거기서 석유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이 석유 매장량 3위가 되었어요. 엄청난 광물들이 쏟아지고, 무엇보다도 거기서 알래스카를 통해서 관광업이 발달돼 가지고 관광업이 이 하와이보다도 더 많은 모든 그 수입을 거기서 주는 거예요.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래스카가 미국의 49번 주가 되고요. 이 50번
주는 하와이가 된 거예요. 그렇듯이 인간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차도 없는데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만든다 그래.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가서 들어놓았어요. 들어놨어요. 하지 말라고. 이거 못 들어가냐고. 당신은 차가 있으니까 차 타고 다니지만 못 들어 이걸 만드냐고.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외국 사람들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큰 것은 뭐냐? 바로 고속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 맞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동설과 지구가 동그랗다 이러면 죽였어요. 그 죽일 일이 아닌데 죽였어요.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지구가 도냐? 태양을 중심으로 어떻게 도느냐? 지구가 넓적하지. 그래서 물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멀리 가면 떨어져서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동글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와서 미끄러져서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죽였다니까요. 이런 걸 다 미련하게 봤던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을 생각해도 조금만 앞서가면 그걸 미련하게 봤어요. 여러분, 의사들이요, 자기 자녀들에게요, 감기약 안 먹인답니다. 어차피 감기는 조금 있으면 난다 얘기야. 감기약 안 먹여요. 저도 아는 의사들인데 감기약 안 먹여요. 주사요? 안 놓습니다. 주사. 코로나요?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막 맞으셨죠? 백신 때문에도 많이 죽고, 백신 때문에 그 부작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모님이 가끔 그래요. 내가 백신 부작용 그거 주사 맞아서 지금 그때부터 몸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가만히 보니까 저도 건강이 그거 때문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저도 2번 맞았거든요. 안 맞으면 안 되는 건 줄 알아서 맞았어요. 그 다음부터 체력이 그냥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구나. 사람들은요 이렇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무리입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이때 당시 때는요, 로마가 힘이 곧 진리요 오름이었어요. 약함은 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한테 끌려다닙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매를 맞습니다. 주먹으로 맞고 뺨을 맞고 침을 뱉음을 받고 수염이 뽑히고, 이건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아니, 힘 있는 사람도 그렇게 안 되는데 능력이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무능하게 십자가에 처형을 당합니다.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오후에 배우죠.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그렇다. 맞다. 그러나 이 세상의 임금으로 온 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왕이면 왕이지, 메시아면 메시아지. 너 메시아면 저 유대인들 다 물리치고, 나도 볼 때 저 유대인들 잘못됐어. 저 유대인들 물리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메시아면서 가만히 있느냐? 이런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 말처럼 나는 주인이고 메시아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끌려다니고 고소맞고 또 책찍 맞으며 그들의 선동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너희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미련한 것이다. 저는 십자가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건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도저히 사람의 생각이 아니다. 여기서 나온 대로 어떻게 메시아면, 빌라도의 말처럼 네가 메시아면 왜 이렇게 무능하게 십자가를 지느냐? 이건 미련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 인간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너희가 노력하고 달려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너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냐? 너의 노력으로 너의 평안이 해결되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나? 너희 부패한 인간성이 해결되느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세제로도 너희 실수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건 깨끗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덮을 수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해결하려고 하지만 더 문제가 생긴다. 근데 이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송실, 어저께 제가 유연희 리더에게 건찰 또 이종우 건찰에게 이것 좀 그리라 했더니 잘 그려왔어요.
모든 구약은요 뭘로 해석되는지 아십니까? 구약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이 모든 구약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해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짐승의 피를 왜 잡아야 됩니까? 가죽옷을 왜 여인의 후손이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그 의가 뭡니까? 이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출애굽할 때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똑똑한 놈이건 똑똑하지 못한 놈이건 유대인이건 뭐 헬라인이건 이방인이건 따지는가? 그거 아무것도 안 돼.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부자건 가난하건 이거 없었어요. 그냥 한 가지 조건,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에서 다 뛰어넘는가 유월이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인데 나는 율법을 가졌는데 그리고 피를 안 불러요? 영락 없이 죽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아, 율법을 지킨 우리가 왜 죽어? 저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방인이 왜 살아? 어떻게 이거를 해석할 겁니까? 안 돼요. 십자가 아니고는 만나를 먹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제사를 지내고 짐승의 피를 잡고 성막을 지을 때 그 재질과 색깔과 위치 그리고 휘장을 만드신 그 이유, 은혜의 해, 안식일, 안식년, 신년, 이게 뭡니까? 시편, 아가서, 시편에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뼈를 꺾지 아니하며, 뭔 얘기예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며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며, 다윗이 그걸 성령을 통해서 써요. 이게 뭔 얘기예요? 누가 왜 부자의 묘에 들어가요? 다리가 왜 꺾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한다 그래요? 이건 뭔 얘기입니까? 아가서? 이게 뭔 삼류 소설입니까? 너의 유방을 응? 이게 성경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넘치는 이 슬람의 여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것을 그러니까 십자가 아니고는 구약이 해석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것이 십자가로 아하!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리뱀을 쳐다보면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 미련한 일이었어. 안 쳐다봤어요. 근데 죽어요. 쳐다보면 나요. 구약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십자가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이거 뭐냐면 구약의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가 이 노래도 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때, 이건 재림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때, 그 후에 이제 재림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구약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 양께 있구나. 그래서 다 그 신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 아까도 문설주, 도피성, 신현, 구리뱀, 피, 왜 자꾸 피, 이게 무슨 피냐 이게요. 구약에 보면 다 피예요. 그냥 피. 이게 뭔 피냐 이게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도 말합니다. 짐승의 피가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가? 히브리서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도 왜 그렇게 해요? 없는 거 알면서. 대속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 이것이었구나. 이걸 좀 유식한 말로 말하면 구약이 다 뭐예요? 구속사로 보는 거예요. 다 구속사. 신학을 한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구속사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구약의 내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도 이루어지고 의도 이루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신무리들이 말할 수 없는 신무리들이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구속이 없다면요, 구약 사람들은요 무정란이에요. 아무리 오래 자기의 율법을 품고 있어도요, 그것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구약의 성도는요 부도난 수토예요. 수표입니다.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어요. 그냥 종이책이에요. 1억짜리 수표라도요 부도나면요 그거 휴지입니다. 휴지. 그림의 떡이에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림 계속 그림 구약이 다 십자가를 통해서 미련하게 보였던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로 그 모든 비밀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신약은요, 신약도 뭘로 출발해요? 의로 출발해요? 율법으로 출발해요? 우리 행위로 출발해요? 결심으로, 노력으로 출발해요? 다 안 됩니다. 신약도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해요? 휘장이 찢어지나요? 휘장이 없잖아요. 사실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려면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들어올 수도 없습니다. 저 이방인 좌석에 앉아야 됩니다. 여기는 유대인들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휘장이 쳐서 보이지도 못해요. 들어올 수도 없어요. 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것도 새끼줄 같은 걸 해가지고 제가 있으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저 밖에서 그 줄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시신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 없이, 의 없이 주님 앞에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나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하다, 부족하다, 더럽다, 냄새난다 하지 않으시고, 할렐루야, 내 의로운 자야, 내 사랑하는 자야. 만약에 차 타고 오실 때 뭐 딱지를 껴서 교통승경하고 싸웠어. 네가 그러니 맞니? 너 왜 그러니? 그러고 오셨다 할지라도 힘들어요.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며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기 전에 부부싸움에서 여기 앉아서도 오늘은 부부싸움에서 은혜가 안 돼. 아니에요. 주님께서 뭘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의 행위로 거기에 근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발로 거룩한 자, 깨끗한 자, 실수가 없는 자로 우리를 봐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역사 이래 두 분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뭐야, 저 사람들 뭐야, 십자가가 뭐야, 돈이 최고지. 십자가가 뭐야, 그냥 착한 일 자선 사업하는 게 낫지, 이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십자가가 정말 고쳐 우리에게 도움이 돼, 우리를 구원해, 영생을 줘, 생명을 줘. 이 과학으로, 숫자로, 계산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계산하지 않아요. 과학으로 다가가지 않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지혜, 사람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별걸 다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면, 목사님, 하나님이 십자가를 없이 인간을 구원하실 능력은 없으신가 봐요. 아유, 참 곤란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있으세요. 하나님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십자가 하지 말고요, 그냥 사람을 구원해 주면 되잖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안 하세요. 못 하세요. 할 수 있는데 못 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거짓말할 수 없고 하나님은 불의를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요 무조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해주고 용서해주고 불법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불의를 그냥 용서해 주면 안 돼요. 불의의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을 반드시 불러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냥 용서하면 사탄이 금방 손을 들고 대들 거예요. 불의하신 하나님, 어떻게 죄인을 의인이라고 말합니까? 죽을 놈을 어떻게 살립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죽음, 십자가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대속이에요. 우리는 대속할 수 없다 그랬죠. 자식이 아무리 아파도 우리가 아플 수 없고, 자식이 아무리 배고파도 우리가 대신 배고픔을 감당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대속의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능력을 가진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 죽었는데 우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실됨, 거룩함을 지키세요. 공의. 나는 죄를 처벌하는 자다. 저렇게 잔인하게 처벌하는 자다. 제사는 죽음이다, 저주다. 십자가에서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죽음을 내리신 거예요. 버림을 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의로우시니까. 그렇게만 나타나면, 우리한테 공의를 나타내면 우리는 죽지요. 너 죄지, 죄인이지 다 죽어야 돼. 공의를 나타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공의를 베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다 받아가지고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는 두 개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것, 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시큰둥합니다. 미련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십자가를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십자가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습니다.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과학으로, 수학으로, 노력으로 어떤 거로도 이룰 수 없는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이 십자가의 하나님의 지혜로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받는, 은혜가 넘치는, 구원이 넘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두 번째만 하고 말아야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사랑은 뭘까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저희 부모님을 생각해봐도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고요, 부모님이신데도 저한테 꼭 좋은 것을, 과일도 좋은 것을, 어려서부터 제가 목사님 된다니까, 목사님 주의 종은 좋은 거 드셔야 된다고 좋은 거. 그리고 저를 하대를 하지 않으세요. 저희 장모님도 큰 사위, 둘째 사위, 제가 막내예요. 막내 사위. 근데 큰 사위한테는 노소방, 김서방 저 갖고 오게 이렇게 그래요. 저는 막내 사위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도 하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제가 형님들한테 더 겸손하게,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데, 그분들 다 믿는 사람이니까 저한테 꼭 이렇게. 그러니까 어머니는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는 분. 그러나 여러분, 종교 지도자분들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그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부처님이 자기 혼자 수행한 거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줬습니까? 마호멧이 뭘 해줬습니까? 바다에 있는 사람, 용왕이 뭘 해줬어요? 산신령을 믿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줬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끼리는요, 다 자기 바쁘기 힘들어요. 누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끝까지 인정해 줍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간혹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저도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뭐 필요하다면 저는 갖다 줄 거예요. 제가 뭘 필요하다면 그 친구가 갖다 줄 겁니다. 근데 서로 한 번도 갖다 달라 하면 안 그래요.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 속이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사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보이스피싱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매스컴에 보면 머리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많거든요. 머리숱이 없어서. 근데 뭐예요? 뭐 요걸 바르면 머리가 풍성하게 난대. 거짓말입니다. 뭐 이걸 먹으면 살이 쏙 빠진대. 거짓말입니다. 이걸 먹으면 눈이 밝아진대. 노화도 다 없어진대. 안경도 다 버리래. 거짓말입니다. 이걸 먹으면요, 얼굴에 있는 잡티, 뭐 검버섯, 뭐 이런 거 다 없어진답니다. 사기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선전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선전하는 사람 보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얼굴도 뻔뻔하다, 저렇게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저렇게 이 얘기를 할까 모르잖아요. 사각턱
있는데요, 이걸 연고를 바르면요 사각턱이요 이렇게 계란처럼 이렇게 된대요. 근데 또 그걸 믿고 사. 그거는 이 양악 수술을 해야지만이 되는 걸 크림 하나 바른다고 이게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아우 저 거짓말쟁이 여자, 저 나쁜 여자. 예? 나를 믿고 투자하면 뭐 금방 부자가 된대.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예? 예.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국민 사랑합니다. 국민 사랑합니다. 정치인들이 무슨 국민 사랑해요? 연금 뭐 다시 본다 그러죠. 청년 일자리 또 없애죠. 그 자금 다 없애죠. 동결시키고 삭감시키고 다 그러죠. 근데 또 자기들의 세비를 올릴 때는 또 다들 찬성해서 자기들의 세비는 계속 올라가. 여러분 국회에 지금요 안건이 이 법안이 있는 게 표류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자동으로 없어지고 또 내도 또 없어지고. 그들은 많이 내요. 좋은 걸. 그래서 우리들한테 와서 내가 이런 안건을 냈습니다. 이런 안건을 냈습니다. 내면 뭐해? 1년 있다가 안 되면 폐기되는데. 그 잠깐 네. 그게 통과가 안 돼요. 관심이 없어. 근데 그들은 자기들 그 세비 올리는 데는 다 같이 모여서 찬성이요. 그래서 금방 올라. 백성들을 사랑하긴 뭘 사랑해 줍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의 아픔을 고통을 함께 해줍니까? 해줄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종교가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나라가요? 나라도 안 되면 요새 나라들이 다 전쟁이에요. 뭐예요? 관세 전쟁이에요. 동맹기구는 아군이건 필요 없어요. 옛날엔 그래도 닉슨 독트린이라 그래서 믿는 같은 이게 아군끼리는 좀 봐주고 저가는 사람들 치고 막 이런 게 닉슨 독트린이라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게 있어요. 자국을 위하는 거. 근데 지금 뭐예요? 지금은요. 이건 자국 우선 나라가요. 뭐 독고다이가 됐어. 독고다이. 독고다이. 우방 뭐 이거 없어요. 나만 살면 돼. 그래서 막 트럼프가 관세를 막 올리고 막 지금 다들 지금 난립니다. 물가 올라간다고. 단체도 개인도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를 이유 없이 이익 없이 누가 나에게 다가올까? 나에게 친구가 돼줄까? 이유 없이요? 이익 없이요? 만약에 이익 없이 유익 없이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면 그건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꾼입니다.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주고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건 선악과예요. 선악과. 와가지고 너 이렇게 된다, 너 이렇게 된다, 이거 먹어라 선악과입니다. 아무도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주셨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주셨다는 게 여러분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주셨는데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요 몸무게 때문에 찢어져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다 박는 거예요. 이 심줄 여기 뼈 있는데 여기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몸무게가 있어도 이게 아프긴 아프지만 찢어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 발을 겹쳐서 거기다가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모든 게 다 피와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무게로 말미암아 이렇게 수축되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 발로 힘을 얻어서 숨을 쉬려면요. 제가 100분의 1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 발에 못을 힘입어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야지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조롱하고 제비 뽑고 네가 엘리야냐? 내려와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려와라.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다 찔리시고 눈까지 찔리는 그 가시예요. 마지막에 옆구리로 꽉 찔러서 더 이상 이 폐가 심장이 이 펌프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산소를 피를 돌리게 해야 되냐. 이걸 더 이상 멈추지 못하게 해서 질식으로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숨을 허덕 숨을 쉬려고 발을 그 못 박힌 발을 의지해서 몸을 올립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가시 하나 베껴도 아픈데 그래서 숨을 쉬려고
옆구리를 찔러서 그 폐의 기능과 심장의 기능을 멈추게 해서 고통 가운데 산소 부족으로 죽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죽어도 그게 참 귀한 일인데 희귀한 일 아닙니까? 신문에 방송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반역하고 이런 인간들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당신의 거룩한 목숨을 내어주신다는 것, 그걸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찢어주고 자기 자식을 찢어서 죽여서 우리를 살리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안 어떤 버림받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얘기가 어떤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 청년한테, 야, 예수님이 널리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하나님이신데 널리 해서 돌아가셨어.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와 땀을 다 흘리셔서 이 아이가 엄마 아빠도 나를 버리고 나는 혼자인데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대요. 이 청년은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이 팩션이라도 나는 너무나도 감동이고 좋다. 팩션이 뭡니까? 그냥 허구라는 것입니다. 허구, 만들어낸 얘기, 소설. 팩션이라도 나는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팩션이 아니라 논 팩션이라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얘기를 해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게 돼서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5자녀를 낳는데 5자녀를 다 선교사로 가장 아프리카의 오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다 주님을 위해서 선교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근데 편지가 왔어요. 아들한테 편지가 왔어요. 아빠, 내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지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아빠,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이 선교사가 뭐라고 아들한테 편지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이게 마지막 아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식의 죽음 앞에서까지도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먼저 그보다도 수천 배, 수만 배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나라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랬어요. 이거는 뭐 주셨으니는요, 원문에 보면요, 비가, 장맛비가 하늘에서 막 쏟았어.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 받으려도 발버둥 쳐도 안 받을 수 없는,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려도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영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가 우호적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우리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회라면 일을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교인 때문이지만 절대 절에 나가도 교회는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호적이었냐고요? 저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은 다음에도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오늘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주님의 십자가 미련하게 봅니다. 거리끼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금방 넘어져. 작심삼일이요? 작심삼일은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금방 주님 좋다 그러면서 뒤돌아서서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그 죄인들이에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에 더 이상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계산으로 십자가가 이해 안 된다고, 믿겨지지 않는다고 십자가를 다가가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나를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자격 없이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있나? 주님, 이 십자가의 지혜를, 십자가의 이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 사랑 앞에 우리도 반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분간만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에 다가가며 십자가에 반응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